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당신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님이 충만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하는 것은 빈 컵에 물을 부어서 뭔가 채워 어떤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성령님과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자체를 말하는 거죠. 충만입니다. 충만.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필요가 없고 언론을 두고서 티격태격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신전심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다음 나오는 표현이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지금 여기서부터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것은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준비되어진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오셔서 지금 이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서 지금 이 단계에서 공식적인로 자신을 드러내는 이걸 위하여서 먼저 뭘 하는가? 광야로 가셨습니다.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사역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며 충만하에 있는 성령님, 그리고 이 땅에 온 목적이자 내비게이션인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새기며 그리고 거기서 당신의 역할, 그 계획을 실행하는 이 일에 있어서의 당신의 역할과 그 무게감들을 다시 느끼며 정리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광야는 외로운 곳이지만은 광야는 목적을 뚜렷이 보며 그 목적 앞에 자기 자신을 정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중독 현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중독 현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속도 중독입니다. 속도 중독. 그래서 젊은이들이 차를 계속 바꾸고 속력을 내고 질주를 하고 하는 것, 우리나라는 아직 좀 덜합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제어를 못해요. 이 속도 중독.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든 뜻이 좋고 명분이 좋고 그것에 집중되어진 열정이 넘칠 그때에 그 속도감을 한 번씩 죽여야 됩니다. 광야가 필요합니다. 조용히 멈추어 생각하고 나를 외로운 자리로 몰아넣으면은
그렇게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옳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게 보이면 그렇게 뭡니까? 남의 허물만 보이고 이런 게 자연히 정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에서 1970년대로부터 해서 한 90년대까지 우리나라 교회를 단단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원이었습니다. 기도원, 그죠? 부작용도 있었지만은 그것이 주는 참 그 단단함,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때로 금식하며 때로 모든 일상으로부터 자기를 단절한 채 하나님 앞에서 별 기도의 제목도 없고 소위 말해서 기도하는 분위기도 안 잡히지만은 그러나 주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거기서 자기와의 끝없는 싸움을 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 분위기를 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분위기를 타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만남, 이 진하고 인격적인 만남들을 하면서 교회가 자리를 잡혀가고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을 해갔죠.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이 거룩한 자리와 이 진중한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귀가 싹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지 역할을 하면서 활개를 치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표면적으로 볼 때 주도권이 마귀에게 있는 것 같고 광야가 마귀가 휘두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이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 자리에 마귀의 권세가 더 덕실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다양한 표현으로 거듭 일러줬죠. 그죠? 은혜가, 거꾸로 말할 때는 또 죄악이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리 말하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또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온전할 것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장난은 더욱더 집요할 수 있고 강렬할 수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마귀의 권세, 이것을 어떤 장난을 치더라도 그것을 분별하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보다 큰 능력과 인격과 신앙의 실력이 준비되는 게 문제죠. 그죠? 지금 이 공기 중에 떠도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늘 안전한 데만 갇혀있고 그런 아이가 밖에 한번 나가서 그냥 놀이기구 한번 타면은 들어오자마자 열나고 막 들어눕잖아요. 면역성이 전혀 없으니까. 그죠? 바이러스가 수억 가지가 돌아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 것, 바이러스의 공격보다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강한 면역 체계가 있으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삶을 향유하고 즐길 수가 있죠. 그걸 건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마귀는 더욱더 지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어져 가면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더 강렬한 마귀의 장난이 있을 거예요. 마귀의 장난이. 그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을 때 온실 안에서 큼지막하게 익은 딸기 따듯 그 즐거움에 취하면은 아주 순진한 겁니다. 그죠? 은혜를 받아서 넘칠 때에 한편 면역성을 키우는 그 다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균형을 잡은 거. 그때 어이쿠 놀라서 막 혼비백산하고 뭐 그러지 말라고요. 은혜는 거인에게 해당되어지는 은혜를 받았는데 마귀의 장난을 물리치는 이거는 아주 초신자적 그런 식의 실력밖에 안 된다 이러면은 참 볼성사나워요. 조그마한 시험 앞에 다 쏟아내버리고 밑창 다 드러내버리는, 그죠? 그런 것. 현대에 와서 우리 기독교회가 교회 모습이 좀 그런 셈이죠. 그죠? 저는 셈이죠. 자,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교제 속에서 위대한 사역을 준비하는 여명기입니다. 광야에서 주 앞에 홀로 섰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감스럽게도 마귀가 등장했고 그 장난이 아주 그 현장을 지배하는 듯한 강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마귀의 첫 시험이 예수님 앞에 딱 집요하게 나타납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가 이르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교묘한 시험이죠. 그죠? 교묘한 시험이죠. 이게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은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하여 사탄이 이브를 시험하던 것과 똑같습니다. 뿌리는. 지금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떡 달라 한 것도 아니고 떡이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시험해봐라 이런 것도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자세와 근본적인 지금 광야에 나와서 이 시간을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면은 이 현상에 딱 집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 안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구조 안에 딱 들어가서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 이걸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죠?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걸 왜 검증을 해야 되죠? 앞에서 이미 3장에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방식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검증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올라올 때에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죠? 이미 하나님의 방식대로 약속된 방식대로 성경대로 다 검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예수가 누군지 기독교가 진실인지 이 교회가 진실인지 참인지 왜 그런 걸 검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어설픈 의협심과 어설픈 정의감 아니면 마귀가 일할 때에 탁 감정이 탁 드네. 그래 네가 또 나를 의심해? 그럼 탁 넘어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증명될 수도 없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증명은 그걸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자 하고 막 열받아가지고 이래서 하면 이미 넘어간 거다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굉장히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것과 같은 그 면이죠. 이게 뱀을 통하여 사탄이 이브를 시험할 때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브를 온전히 생각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안 죽는다. 이거 먹으면 네 더 잘 된다. 온전히 생각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이 뭐냐 말이에요. 근본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상관없는 얘기. 근본과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상관없는 논리에만 집착하게 되어지고 일어나는 주변 현상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몰입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거는 밑도 끝도 없는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이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양심은 굉장히 아프게 되어지고 이게 자꾸 감정으로 묻어 나오게 되면 여러분 원래 흉악한 사람이 흉악한 짓을 저지르는 걸 보는 게 힘들겠습니까? 평소에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 번 실수로 쓰든지 흉악한 사건을 일으키는 걸 보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죠? 괜찮게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거룩한 성자가 조그만 것일지라도 무언가 감정에 솟구치는데 어떤 게 실수를 하게 된 게 지존파가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충격은 더 큽니다. 실망도 더 크고요. 그죠? 그런데 이 때문에 이게 상관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런가 싶어서 여기에 딱 몰입이 되어지면서 그러면 탁 문은 닫힙니다. 논리의 모든 문은 딱 닫히고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네가 의심하느냐 아니면 이 돌들 뚱뚱 내 돌뿐만 아니다 뭐라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죠? 일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길을 가다가 우리 진장로님이 지금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좀 딱 깨시라고 내 진장로님을 들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진장로님이 딱 돼지국밥 먹으러 가셨는데 근데 돼지국밥집에서 이 또 이제 개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장로님이 좀 걸음이 빠르거든요. 소리도 크고
근데 이 앞에 있던 개가 놀란 거예요. 진장로님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진장로님 뒷다리로 꽉 물었습니다. 뭐 진장로님한테 뒷다리를 할 것도 없죠. 그냥 다리를 꽉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장로님이 이것 봐라 하면서 진장로님이 개의 뒷다리를 같이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아프다고 뺑뺑뺑뺑 돼지국밥집 앞에서 돌고 있습니다. 이때 김덕순 집사님이 딱 가면서 보고 난 다음에 뭘 보고 놀라겠습니까? 그죠? 개를 보고 놀란 게 아니고 개 다리를 물고 같이 아파 뺑뺑뺑 돌고 있는 진장로를 보고 쇼크를 받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진장로는 이제 잠이 확 달아나시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거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상관없는 얘기고 건드리는 얘기인데 여기에 감정이 상하던 이걸 가지고 무슨 신앙의 어떤 의협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뭔가 뭐 기독교를 증명하느니 뭘 어떻게 하느니 이렇게 되게 될 때에 이게 정말 마귀 수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느냐? 또는 우리나라 지금 동성연애자들 뭐 자기들 성소수자들의 어떤 인권을 주장한다면서 기독교에 말할 때는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교회가 기독교가 이런 단체를 이런 사람들을 배척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따질 수 있는 맥락이 아닙니다. 그죠? 굳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져야 된다고 하면은 그 전 단계부터 따져야 됩니다. 동성애자들을 권리를 인정을 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법을 만들어주고 자리를 다 펴주는 그리 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교회는 사랑이다 이리 말할 수 있는 그들이 만들어낸 논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만히 들으면서 교회 안에서도 어설픈 정의감과 어설픈 그러한 사회운동가들이 그 논리에 그냥 매여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막 분열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시험에 이미 넘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대하는 것은 그겁니다. 생명은 떡에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여기에 존재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체로서 이미 증명이 다 된 겁니다. 특별히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증명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은 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금식을 40일째 하면서 굶어 죽을 판이죠. 생명을 살려주는 것처럼 큰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마귀가 다가와서 감정을 싹 옮겨매려고 하는데 근본을 보자 이거예요. 생명은 떡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떡을 주면서 뭔가 선심 써는 척하는 이 마귀의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유혹일 뿐이죠. 생명은 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주러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본분을 잃어버리고 이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엉뚱하게 지금 돌 가지고 떡 만드는 생명을 주러 온 하나님이 생명 아닌 것을 만지면서 감정 싸움하고 있는 이것에 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시험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문제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원을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큰 기도의 제목 아니면 중요한 그러한 삶의 문제를 두고 나는 갈 길 모르오니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배위랑 선교사 부인이 그 작시를 한 그 곡을 가지고서 난 찬송가처럼 말이에요. 부르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처량하게 기다릴 때에 뭔가 환상처럼 이리 하면 되겠다 싶은 뭔가 쫙 하면서 천하만국을 보는 듯한
뭔가 번쩍하는 게 그런 생각들이 스쳐가고 그런 게 있죠. 환상으로 보이든 아니면은 개꿈을 꾸어서라도 그런 게 보일 때 굳이 그걸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절박하니까 천하를 다 보여주는 것 같고, 이리 하면은 문제가 다 풀어지는 것 같다는 그 번쩍하는 이 생각.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절대시해요. 그래서 주로 보면은 한 3주 금식 작정하고 올라가서 배고프다가 보면은 막 지 오만 생각을 다 하는데 이런 번쩍하는 게 쫙 지나간단 말이에요. 아, 이러면 되겠네. 그걸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응답받는, 그리고 금식 시작한 지 이틀 만에 탁 내려오는 겁니다. 아니 3주를 작정하고 갔는데, 그래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째 이틀 만에 왔습니까? 응답받았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뭔데요? 이 얘기하는 거 보면 내나 올라가기 전에 지가 했던 생각입니다. 내나 올라가기 전에 했던 지가 생각. 이런 게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마귀가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말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연관해서 말하면은 뭔가 번쩍하는 게 생각이 스쳐갑니다. 아, 그러면 되겠네. 그게 해답이겠네. 그죠? 탁 이럽니다. 자, 그럴 때에 그 생각을 착 따라가면은 그걸 마귀가 준 순간적인 생각이고,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잠재되어 있던 내가 하고 싶은 그 기대가 그런 식으로 뭔가 집착할 때 그런 식으로 착, 뭐 내가 말하는 환상이라는 식으로 착 번쩍하는 생각으로 스쳐 지나갈 때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6절과 같은 거예요. 아, 이래 하면 되겠네. 아, 이게 바로 이렇게 간단한 문제인데, 아, 그러자면 굳이 내가 뭐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이런 고민할 게 아니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만. 생각이 탁탁탁탁 맞아 들어갑니다. 탁탁탁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6절과 같은 바로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뭐죠? 마귀에게 소유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의 권세에 소유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마귀를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 불법을 행하는 자는 뭡니까? 지것이 아닌데 지것인 것처럼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것 행세를, 권리를 행세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귀의 집이 우리 안에 없어요. 마귀가 소유권을 주장할 어떤 것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없습니다. 온 천하를 보여주었다고 하는데 그건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지것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을 뿐이고, 어리석은 자와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 자에게 꼭 피싱 보이스를 가지고서 돈 사기치는 전화 사기범들처럼, 그죠? 그게 지것인 것처럼 반짝반짝하는 생각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게 내 것인데 이 말대로 하면은, 보여준 생각대로 하면은 이게 네 것이 된다고 하는 식으로 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질병은 불법입니다. 우리에게 이유 없는 고통은 불법입니다. 그런 것을 쫓아내는 것은, 아까 우리가 그 개와 사람의 싸움을 비교로 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것을 무슨 사랑이니 어쩌니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떠나가라. 마귀의 권세는 그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설득이고 대화고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보일 때에, 예를 들면은 뭐 교인들이 또 자녀 문제든지 아니면 사업의 문제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아, 이래 하면 되겠네. 그것에 집착, 번쩍하는 생각을 쫓아가느라고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조금 모를 깎습니다. 평상시에 그게 내 삶의 밧줄이라 믿고 신실하게 붙들었던 밧줄과 같았던 성경적 사고방식과 원리를 조금 불편하니까 편리한 것으로 바꿉니다. 이게 이 시험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소유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싸하게 꼭 그 사기범들이 그렇게
그럴싸하게 들리도록 말해주는 것 같이 그렇게 번쩍번쩍하는 생각과 아니면은 뭔가 객군과 같은 것을 그러나 믿을 만큼 매력적인 것으로 보여줄 뿐이에요. 그죠? 보여줄 뿐이에요. 참 이런 문제를 두고 깊이 얘기를 해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 우리 젊은이들 같으면은 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직장을 잡는 그 뻔한 이 사회의 틀, 거기서 적응해서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뭐 좀 입신양명을 하게 되고 하는 그 뻔한 이 사회의 틀, 그렇게 맞추자고 하면은 교회의 전통적이고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그 생활의 규범을 반드시 버려야 되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이 시험에서 못 이겨냅니다. 그게 옳은 것이라 스스로 믿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마귀는 인정하지 않지만은 마귀의 전술은 믿으려고 합니다. 천하를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하면 다 소유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7절에 보니까 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시험의 요지는 이겁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일과를 살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는 이 시간을 가지는 이런 하루들이 모여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되는데, 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이것을 총체적으로 우리는 삶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삶을 사는 그 목적은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이 삶을 만들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과 에너지의 목적이 소유에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마귀의 이 얘기는 정말 솔깃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목적이 소유에 있다고 하는 이것의 가치를 두게 될 때에 스스로 이렇게 속게 됩니다. 더 이상 성경의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이렇게 마귀가 이런 전술로 번쩍번쩍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쭉 앞에 그렇게 보이스피싱을 할 때 이게 그냥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느냐, 이 문제가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이걸 믿기로 하여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삶의 본분을 지금 흐트려 놓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이걸 소위로 문답 1문에서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탯줄의 관계로 돌아가서 탯줄의 관계가 가지는 그 감각을 가지고서 이 교제를 즐기는 이 자체가, 이것이 사람의 존재의 기본 체질이란 말이에요. 이걸 벗어난 상태에서는 소유로서는 이 감각을 회복할 수도 없고 이 감각을 만족시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소위로 문답에서는 어려운 표현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탯줄 관계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탯줄 관계로 연결되어진 태아와 엄마의 그 아주 본질적이고 유전적인 이 교감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교감을 누릴 때에, 그때의 인간으로서는 정말 인간답고 인간에게 주어진 그 특권과 그 특권을 누리는 진정한 기쁨, 행복, 이것을 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이 시험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소유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보았으면 마귀의 이 시험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느냐, 이것이 삶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믿기로 하여서 삶의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삶의 그 가치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을 혼돈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8절과 같이 대답을 한 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의 유혹은 내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럴 때 소유가 목적이면 마귀에게 절 한 번 하는 것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죠? 돈 버는 한 수단이기 때문에 절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인들 왜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소유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를 얻는,
그 수단인 마귀에게 절을 하는 것,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경배하는 것, 그래서 인간답게 사는 것,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절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회복이자 인간답게 사는 첩경인 것을 아니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준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을 하십시다. 오늘 우리 두 번째 시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에리 프롬이 쓴 책 중에 소유냐 존재냐, 그걸 가지고 철학적으로 인간의 그 목적이 존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쭉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건 철학적 설명이에요. 결국 그 존재도 자기 자아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 그리고 그 존재, 건강한 존재로부터 이루어지는 행복하고 내용 있는 삶은 관계에 근거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는 자아 중심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해답이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관계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것을 만든 이 관계를 엉뚱한 데서 찾고 엉뚱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상은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탯줄의 관계로 돌아가고 탯줄의 관계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왔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이 하나됨에 있어서 중간 사이에 끼이는 어떤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적은 뭐냐?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하늘에서부터 영원 전부터 나를 위하여 일하며 집중하듯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이 땅에서 삶을 사는 이 훈련이 능숙한 단계까지 세련되도록 날마다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됩니다. 관계는 있으나 그 관계에 걸맞는 교제가 안 될 때에 오히려 좋은 관계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본질적이면 이 관계에 맞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교제는 연습해야 됩니다. 예? 연습해야 된다고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소유를 목적 삼아서 또는 권력을 목적 삼아서 이 소유나 권력을 얻기 위하여서 그 얻는 좋은 수단으로 보이는 마귀를 경배하는 것, 그럴 때에 마귀를 경배하기 위해서 절을 하고 하는 이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소유를 얻는 수단이고 권력을 얻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 근본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인간의 목적은 소유가 아닙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맞는 교제를 할 만한 존재를 내가 회복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 이게 인간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그것을 누리는 그 길은 뭐냐?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집중하듯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교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아는 사람은 마귀에게 한번 절을 하는 게 한 삶의 수단이 아니라 이거는 배교요, 정절을 저버리는 것이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예배를 한번 빠진다고 하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바쁜 일이 있으면 그럴 수가 있지 뭐. 한 예배도 삶의 수단으로, 선택의 한 사항으로 그렇게 가볍게 치부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를 한번 빠진다는 이게 너무너무 고민이 됩니다. 한 주 내내 고민이 돼서 시간표를 요리 짜보고 저리 짜보고 약속을 이렇게 돌려볼까 저렇게 돌려볼까 한 주 내내 고민을 합니다. 왜 이 차이가 생길까요? 왜 이 차이가? 그죠?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뿌리가 되는 차이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오늘 하루 일과를 살고 이 한 달 스케줄을 짜면서 이 삶을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이 가치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집중하듯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삶을 실천하는 이런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이 가치관이 있을 때에 그 본질적 요소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 예배, 그 사람에게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그것과 전혀 다른 가치관인 소유 또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이런 의미에서의 교회 생활일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소유를 얻는데 더 유익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당직이 되든지 급한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지방에 출장, 그런 자체를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당직을 쓸 때는 당직을 충실히 서고 그럴 때 그 사람이 거기서도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예배의 중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경우를 두고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오늘 시험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은 떡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떡을 만드는 데 집중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이 말은 신명기 6장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8장입니까? 거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걸 똑똑히 보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일어나면은 만나가 내려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진하니까 언제나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심지 아니했고 만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먹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두 번째 시험은 소유 또는 권력, 이걸 가지고서 삶의 표지와 목적을 흐리게 만드는 이 마귀의 장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잊지 마십시다. 삶의 목적 또는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원하는 권력을 얻기 위한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굶게 하시거나 초라하게 만들거나 늘 마귀의 신연노로 가도록 빌빌거리도록 절대 만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교제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찌 존귀하게 보호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유혹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